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또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환경에 낙심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미끄러지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견고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복음의 진리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을 가르치실 때에 기쁨으로 수용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70인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9장과 10장으로 장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좀 별개의 이야기처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나란히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르는 것과 보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중요한 부분이죠. 따름과 보냄, 이 두 가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보내어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냄받은 자로서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배우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갖추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이상과 비전이 생기면 그냥 막 나아가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는 마음의 뜨거움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강인한 무장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보냄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냄 이전에 따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기 전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곧 또 어떤 말도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목적이 보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름이라는 것은 보냄을 목적으로 합니다. 언제나 그 목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보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고요. 집단 이기주의에 쉽게 빠지곤 했으며 수많은 내부적인 병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따름의 결과가 기묘하게 왜곡되곤 했던 것도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목적, 보냄의 이 목적,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보냄받음으로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두 부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잘 갖추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냄받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훈련받고 있는가, 성실하게 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되었으면 정체되지 않고 보냄의 자리로 나아가고 보냄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갖추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1절 본문만 조금 주목해 볼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못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또 동시에 보냄받아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말은 9절과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는 복음의 말씀이겠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됩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갔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해할 때 이 내용이 우리의 사명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마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직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용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받아들이죠. 또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위치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수용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척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동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하는 교회는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 수용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이 모습을 견지해 왔습니다. 복음이 수용되는 곳에 복음과 함께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배척되는 곳에 복음과 함께 배척당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신실한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곳에는 언제나 타락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곳에서 교회가 환영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은 언제나 세속화되곤 했었죠. 반대로요, 복음은 수용이 되는데 교회가 배척이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상식적인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 무너진 성도의 모습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과 잘 묶여 있는가? 진짜 예수님과 이 세상 속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서 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잘 점검되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설 자리가 무엇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 세상 속에서 성도의 모습은 딱 정해진 어떤 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수용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거절되기도 했다는 것. 세상은 복음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수용하기도 했고, 복음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인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주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이렇게 사명자로서 삶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예수를 진실하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을 따르게 하셨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 없이 보냄이 없고 또 보내는 것 없는 따름이 없음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잘 갖추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제자로 세워진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주님께서 행하셨을 그 일을 세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 모든 모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제자들의 받아들임이 있었고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 제자들의 하나님 떠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과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회,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시대와 사회를 치료하며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이 충만한 가정 모일 때마다 하나님